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강의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강의 설교의 도구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살피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났는데, 거기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스스로의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참 어려운 문장이죠. 그러면 이제 그 word 단어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prophecy가 아니고 이 영어에 이제 prophetic word로 말씀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도 이제 propheticon log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 선물하던 언약들이, 약속들이 수없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성취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제 전 우주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신약학적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완성하신 그 내용을 사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상당히 많았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 여기 이제 사사로이 풀다, 또 어휘를 조사합니다. 사사로이 해석의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자기 생각으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석학의 관점, 방법론적인 관점이 분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아스라고 헬라어인데, 자기의 고유의 개인적인 자기의 뜻을 기초로 푼다, 이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다라고 하는 거, 풀다, 해석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인데, 에피루세오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에피루세오스는 이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자기가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해석의 관점에 의해서 그 내용을 왜 구약에서 예언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 경험, 느낌을 극복해야만 바른 성경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바르게 우리가 해석함으로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헬라어의 휘포, 이런 전치사나 부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후의 관계성 속에 연결하고 어떤 그 부연 설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휘포, 무엇에 의하여, 자,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not by human being, bu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이제 프누마토스, 우리 잘 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동을 받다. 영어로는 impressed,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 moved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페로메노이에서 가져오다, bring in, 영어로 bring in, 또 운반하다, carry, 운반해 온다. 성령에 의해서 운반해 온 것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단어를 살펴봤는데 문장 구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문장은 이 부정적 명령형으로서 부정어 명령형,
강력한 촉구를 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명령을 합니다. 예언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부정 명령형을 사용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이것들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베드로가 사역한 이 시기에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선생들, 뭐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아직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준수하고 의식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좀 희한한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뭐 신의 대리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자들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개인적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그 편견에 의해서 사사로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짜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나쁘게 이용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에 관한 정의를 얘기하십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 또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진짜가 아니고 어떤 미스, 신화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이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주무럭거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을 많이 한국 교회가 따랐죠. 70년 80년도에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큰 오류이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또 신학을 배우지 못한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이고 참 위대한 것이죠. 지금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교회에서 좀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 1년 무슨 과정을 무슨 연합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그냥 1년이나 1년 후에 2년 후에 목사 안수 준다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신학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또 이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이게 7년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감투만 쓴다고 해서 진짜 목회자가 아닌 거죠. 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자체가 대단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많은 오류를 범해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의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어떻게 보면 영적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하다. 보통 성도들하고는 내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예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죠.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면서 헌신도 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죠. 네, 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 잘못된 거죠. 잘못 인식이 된 거죠. 에스겔 13장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다시 경고하라.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 금방 다룬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런 내용들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어떤 단어, 그 워드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그 센텐스 문맥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안을 작성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루살이는 예를 든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유대 상황에서 이런 격언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이런 격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전해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고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루살이하고 낙타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얼마나 형식주의적이고 또 표리부동한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신앙이 번지르한데 아주 최고의 경건을 자랑했는데 그 내면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 사람들이 그 종교적 열정에 비해서 내면은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보면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포도주 통들을 많이 이제 나무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잘못해서 그 초파리,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파리가 빠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물망으로 걸려냈습니다. 부정한 곤충으로 취급하게 됐죠. 낙타 역시 거대하지만 부정한 동물을 취급했습니다. 굽이 갈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랬죠. 자, 신앙생활, 이 비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천 항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함에 있어서 허브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하, 민트 이런 거, 회양, 이런 채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0단을 거두게 되면 한 단을 11조를 드릴 정도로 또 향신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렸던 율법의 조항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낙타를 삼킨다. 아까 이제 박하를 드리고 회양을 드리고 근처 11조를 드리고 하는 거
이건 작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낙타를 삼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강조하신 큰 중요한 삶의 실천 주제를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 사회적 정의, 또 긍휼, 믿음, 사랑 이런 실천을 섬김 이런 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버리고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따지고 정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정의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독설가였어요. 독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하드 랭귀지를 썼어요. 아주 독설가를 썼는데 예를 들면 막 위선자다. 엄청난 소리죠. 눈먼 자다. 어리석은 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주 뭐 햄머로 치듯이 그냥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가식의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하루살이 같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들 뭐 로마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뭐 이런 정의를 버려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또 이웃의 고통받는 문제, 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세금을 과징하고 이런 사회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받는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건드리질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사소한 뭐 11조 뭐 채소 10단 거두면은 거기에 배추 한 포기 드리고 뭐 이런 것까지 사람들한테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꿰뚫어 보신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그냥 꿀뚝 완전히 삼켜버리는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참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그 속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축출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요.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그 사탄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질병이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면에서 어두운 영들에 사로잡힌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정신병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귀신들, 약한 영들에 관한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다라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약한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도 이제 옛날에 이단들이 뭐 김기동이니 뭐 귀신론에 대해서 이상하게 아주 엉터리 같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다루시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듣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들을 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상한 게 전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한 부분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나는 다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사역이 일부예요. 그냥 방편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편이죠. 자,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던 이 세상과 인간들이 귀신들의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에게 공중의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냥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무슨 우울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자기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어린 자녀를 묵조로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다음 묻지마 살인을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곧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비시켜버리는 게 이제 악한 영들의 역사.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한번 은혜를 맛보았을지라도 반짝 은혜를 맛보았을지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생활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시 악한 영들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쫓겨나갔던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예전보다 더 영적 형편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노하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보다 더 영적 상황이 악화된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빵을 얻어먹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반짝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권자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악한 영들의 지배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시 그리스도를 버릴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밀어낼 때 이런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으로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르엠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이방 부속들을 제거하고 이방인들 통혼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제거를 해가지고 이 어떤 배교라든가 혼합주의 자본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귀신들이 제거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형식주의에 물든 사람들, 특히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오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없이 축출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아까 바리새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 뒤에 예수님의 논리가 어떤 것입니까?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면 자기 편을 자기가
쫓아낼 수 있겠냐? 자기 편을 자기가 멸망시킬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럼 너희 제자들은,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관습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들들, 너희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7 귀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엄청난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이 과정을 보고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온전하게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그냥 오죠. 중립적 위치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자, 귀신들이 시기를 거기 본문에 보면 시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자, 귀신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인간의 내면, 마음의 자아소, 마음의 성면을 공격합니다. 인간을 격동시키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복종시키려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죄의 종을 삼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처가 될 만한 곳을 악한 귀신들이 찾는 거죠. 어떤 걸 찾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똥파리가 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욕심 많고 부패하고 이런 심령들을 찾아서, 또 교만한 심령들을 찾아서 거기에 귀신들이 안주하려고 하겠죠. 귀신들이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끔찍한 말합니다. 이걸 내용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내 집이 어딘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내 집으로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사람, 좀 소름 끼치죠? 전에 자기가 자기 소유로 노예로 삼았던 그 어떤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 전에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냥 머리로 얄팍하게 믿는 형식주의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 성도들 이런 얘기 듣기를 싫어하겠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귀신들이 저 사람, 너는 내 집이다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귀신들이 거주하기 좋아하는 대상. 말씀을 거역하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음란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신앙의 껍데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적 껍데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엄청난 믿음의 연륜과 또 어떤 믿음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믿음 생활을 정말 1등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사람들, 또 독사의 자식들, 저주받을 자식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책망받았던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귀신이 우리 인간에 들어올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의기양양해서 고백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되리라 말씀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에는 사탄과 베드로를 일체화시켜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6장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의해서 사용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공통분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집이 수리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신들이 볼 때 집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수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종교율법주의 서기관들 랍비들의 교훈으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시멘트처럼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걸 거부합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기능적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도하는 것인데 그 기능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이 수리된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왜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껍질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청소되었다. 영적 상태가 최악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완전히 청소된 것처럼 귀신들이 살기에 가장 적절하게 청소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리라. 이게 상당히 성경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보면 이게 상당히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리라. 이 7이라고 하는 유대인 문학에서는 이 숫자 개념은 완전한 7은 완전한 개념이에요. 최고의 개념, 최상의. 그러니까 7 귀신은 가장 악랄한 귀신, 가장 아주 악랄하고 무서운 귀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데요. BC 356년에서 353년 사이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라고 우리가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4세기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헬레닌 도시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헬레닌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문화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 안에 종교가 포함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종교의 자유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때 BC 4세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스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스 제우스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후에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흐름이 계속됩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에도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적 형편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주변국에 의해서 로마 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악한 7 귀신이 역사했다. 이런 역사적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곱 귀신 비유를 예수님 들으셨는지, 들어서 말씀을 교훈하시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냥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작성에서 선포하게 되면은 정말 본문이 원하는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뭐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잘 여러분들이 배워서 좋은 설교하는 작성하고 좋은 설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